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올리면서 더 이상 난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오직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니까 난 뭐 주세요. 사랑하니까 주님 더 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니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뿐. 나는 그리하면 네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 음성 듣고, 네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 바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바로 머물 수 있는, 그거는 사랑의 열매라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뭐냐? 그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뿐.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그냥 나 요거 그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건데 그 열매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뿐, 난 주님 오직 내가 사랑하는 것뿐, 그것뿐이에요. 나는 그게 오늘 찬양에 지금 하면서도 그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그것뿐이에요. 그 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건 거기에 같이 뭘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이 찬양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정말로 그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두 손 가슴에 한번 이렇게 열어 대보시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그렇게 고백하면 저는 그것뿐이에요.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래, 그래서 내가 베드로에게 내가 뭐라 그랬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내 3번씩이나 내가 물어봤잖니. 그러면서 그 사랑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물어보는 그 순간에 치유가 되고요,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다 지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사랑에 머무르는 것도 좋은데 계속 머물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고 계속 막 끝까지 5분, 10분,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기 선입견으로 다 자기 생각으로도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순간적으로 반짝거리게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당시에 주님 나에게 비춰주는 그런 영감,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오늘은 기쁨의 마음이 그런 대화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귀한 그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게 생명으로 여기고 가장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여긴다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나도 기쁜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계속 그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바로 결국은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육의 사람은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것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된다. 결국은 사망이다. 반드시 육의 생각은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 데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는 길을 내가 가면서도 그거를 깨달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속임으로 지금 끌고 다니면서 육과 혼으로 벌쩍거리고 들썩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도 이 신앙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 혼적인 바로 육적인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도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바로 정말 그 곳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생명 그런 것들이 흐르는 그런 곳에 우리는 정말 귀가 번쩍 내 영이 반짝반짝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왜 돌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난주는 얼마 전에 비춰주셔서 몇 주 정도 이게 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걸 또 하면서 또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이 되기를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교제를 드려서 실제로 그 교제 가운데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이어서 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말씀 주제는 혈육 관계의 우상화, 혈육 관계를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게 우리가 오늘 그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필수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강 때 한 부분들이 참 귀해요. 그래서 요점 정리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은 자아가 무언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거, 나라는 거, 나 그렇게 살던 존재를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 그리고 겉사람으로 의미하고 있는 기능적으로 바로 육체와 정신세계, 바로 이 혼의 세계를 합하여 지정의, 이것을 바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겉사람 속사람이 지금 분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라고 하는 것,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나 이게 자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바로 수시로 변화문상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바로 눈만 뜨면 기쁘고 슬프고 밉고 원망스럽고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울다가 웃다가 이런 그 모든 삶이 바로 우리 자아에서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이 종로로 타면서 그 반응되어 있는 이게 자아에서 나오는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뭐 아는 것처럼 어떤 때는
자신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끝없이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런데, 어떤 때는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기 떨어져서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쭉 뻗고, 좋다가 울다가 웃다가 뭐 슬프다가 그냥 밉다가 사랑스럽다가 쪽쪽거리다가 원수 같다가, 이게 다 이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삶은 돌보지 않고, 삶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다. 그렇죠. 정말 어떤 데는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와 같은 마음으로 낙심납당 우울하고, 내가 고목나무같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 다 자아에서 나온, 자아에 지금 나와 파생된 부분인 것이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참된 인격을 모욕하고 못된 자아를 성경은 한마디로 해서 죽어라 명령하셨어요. 죽어라. 근데 주님이 죽여라고 했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굳센 고집을 꺾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에 무서운 고난을 주시는 것, 환경, 질병,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막 이런 그런 다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로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아가 깨뜨리고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이런 것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아는 뭐예요? 인간의 인격이지만 그 속에서 사탄이 들어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죽는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죽는 것이, 무엇이 죽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자아 속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우글거리는, 바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날마다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아 속에서는 절대로 바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들이 거기서 우글거리고 나를 끌고 다니는데, 그걸 구분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결국은 바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행복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돌아와야 내가 살고, 바로 그것이 먼저 돼야 할 일인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바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아는 그런 인격이 바로 그 인간의 인격이지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의 사람은 실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는 진정한 내 자원에서 나오는 감사, 경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그 행위는 뭡니까? 정말 영혼 위하는 전도, 선교, 헌신, 물질, 봉사, 감사의 즐거움으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혈육 그 관계에 내가 우상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은요, 혈육 그 우상화시키는 것, 거기에 정말 전략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정말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 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바로 여기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바로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영을 바로 내 안에 더 갈망하기를 이 시간,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육과 혼은 바로 영의 심부름꾼이다. 결국 혼의 인격, 바로 지정의를 이 혼의 인격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냥 영의 사람으로만 돌아와서 산신령처럼 영이 막 그냥 나는 영의 사람이다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육과 혼은 바로 이제 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혼이 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그 혼이 어떻게 되고, 영, 혼, 육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혼이 육과 짝짝꿍을 하면서 그냥 겉사람이 이만큼 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엄청 영향력이, 그냥 그 세력이 커가지고, 근데 영은 얼마나 요만해가지고 그 육과 혼 속에 갇혀가지고 울고 있다니까. 이게 찌들인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나 거기에 잡혀서 지금 갇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깨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박살이 나니까, 바로 겉사람 육이, 혼이 박살이 나니까 바로 영이 살아나서 마음껏 바로 자유하는데, 그런데 박살이 난 그들이 그 육과 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새롭게 박살이 나면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 마음으로 거듭나가지고 혼이 이제는, 조금 전에는 혼이 육이랑 짝짝꿍 되었는데 혼이 이제 영하고 영향력이 이래서, 영이 바로 영혼육이 있으면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인 것입니다. 그 주체이신 영의 심부름꾼이 돼서 육과 혼은 온전히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복하고 순수하게 바로 심부름꾼이 되어서 주 영이 이렇게 원하시면 내 바로 혼과 육은 그 온전히 순복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영혼 육 중에 사람은 살과 살을 비비며 살아가는 존재다. 몸이 없으면 인간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몸으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다. 바로 몸에, 바로 우리 영은요, 바로 우리 몸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영, 내 몸 안에 주님 영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젠
바로 우리 혼이 거듭나서 온전히 내 안에서 바로 영혼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 한 분을 영의 그 심부름꾼이 돼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윤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이 바로 몸밖에 안 보여. 육의 사람은 봐도 몸밖에 안 보여. 몸 육밖에 안 보여. 그러나 영으로 보면 몸은 영의 심부름을 하는 외부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영의 사람, 영의 마음으로 보면은 몸은 영의 심부름을 하는 외부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영은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담고 있는 바로 육과 혼은 온전히 주님, 바로 그 조화를 이뤄서 주님의 한 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이다. 최고의 생명이 뭐라고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의 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육체는 뭐예요?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할 뿐이다. 그래서 육과 혼은 지극히 낮고 땅에 붙어서 땅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기능이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맞잖아요. 육과 혼의 사람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번영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육과 혼의 기능이라니까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기보다는 온종일 육체만 의식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그것이 모든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육과 혼은 이 땅의 것만 요구되고, 영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땅만 보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안목의 정욕, 바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이게 바로 육과 혼이 발동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바로 위에 영원한 생명, 영생, 그곳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육과 혼의 눈으로는 무엇만 보인다고요? 혈육 관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혈육 관계,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만 뜨면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그 혈육 관계로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의식하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적인 거예요. 그건 뭐 습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싶은데, 어쨌든 그게 우상화되는 우상화. 물론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진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육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익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뒷장을 한번 넘겨보고요. 자, 육신 속에는 왜 진리 없고 생명이 없다? 육신 속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요 로마서 8장 6장 7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 육, 몸, 생각, 혼, 그 생각은 바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 이런 부분인 것이죠. 거기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육 속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육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으로 살면 결국은 멸망한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존재에 육적 의식에만 가득 채워서 영혼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영적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단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육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육으로만 돌이키게 하면 바로 육으로 살게 하지만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사단의 전략의
넘어지고 사단이 육으로 살아가는 것,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것, 사단의 승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각을 뭡니까? 내 생각, 육 속에 혼 속에 내 생각을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역사니까, 내 생각에서 역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으로 치닫으면 바로 인간 속에서 영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끼리 싸우다 마침내 모두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결국은 싸우다 마침내 네가 잘났다 못났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하고 살인하는 것, 이게 인간의 지금 육과 혼 속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사단은 혈육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육체로만 살면 그 안에 사단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현실이라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파서 그 속에서만 서로 울고 불고 싸우고 뜯으며 살게 함으로써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 바로 오직 주님 한 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오직 축복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주님 안에서 바로 그 영이 하나 되어야 되고 한 마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아닌, 영이 아닌 육과 혼 속에서 바로 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좀 더 멀리 하고 있다. 실제로 이 혈육 관계가 그런 가족도 있지만은 우리 형제들 간에도 있고 친척 관계도 있고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이 분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분쟁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멀리하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만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영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바로 내 영이 즉각 기능이 멈추고 생명이 막힌다. 순식간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요. 바로 영의 기능이 중단되면 즉각 사단이 혼을 주장하여 인간의 마귀의 도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사로잡히게 하면 그 영혼을 바로 시간마다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이 주는 걱정을 자신이 가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이런 가족 걱정, 환경 걱정, 무슨 걱정, 이런 걱정, 이 걱정을 바로 사단이 주는 걱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가족 때문에 모두 때문에 바로 걱정하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눈만 뜨면 혈육 관계에 매여 숨도 쉬지 못하고 시달리며 결국 지쳐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혈육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 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바로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온 내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무겁고 짐진다라. 무겁고 짐진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육과 혼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그걸 지금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면 바로 주님 멍에는 쉽고요,
나는 그냥 그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멍에라고 하는 얘기가 들으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은 바로 이젠 소가 있어요. 소가 이만한 소가 그 멍에를 딱 짊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송아지가 졸졸졸졸졸 쫓아 따라다니더라고요. 멍에를 치고.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큰 소가 멍에를 지고 가는데 송아지는 그 옆에만 가면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만 들어가면 바로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미소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지만 송아지는요 그 멍에의 영향도 안 받는 거예요. 그 멍에에 들어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내게로 오라. 네 육과 혼으로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가족 걱정했냐? 환경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했냐?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이고, 원수 마귀 사탄의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이 원수 마귀 전략하는 그런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7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영을 먼저 바라보고 관리하라. 우리는 바로 내 영을 관리하는 것,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인간은 사람과 환경, 혈육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생명으로 사람과 환경과 자신을 다스려 나아가 위험도 없고 오히려 삶의 안식과 평화와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과 혈육의 그 관계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내 영이 바로 증가, 증폭, 활성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사람과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바로 그 모든 위험이 없고 오히려 안식과 평화와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은 행복의 지수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 영이 바로 내 성령에 충만한 그 가운데서 더 안식과 평화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8번째는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한 종국적으로 사단의 밥과 사망이다. 결국은 그 사단의 밥과 사망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가족도 현실도 물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요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가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다가 만시창이가 되어 두들겨 맞고 종국적으로는 사단의 밥이 되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가족도 현실도 물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거 말고 하나님 성령님 나 말고 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걸 모두 처리해 나가려고 할 때 결국은 만신창이가 두들겨 사단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도 피조물이고 바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바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9번째 봅니다. 영적 죽음은 내가가 뭐예요? 자아가 가족을 우상화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영적 죽음은 바로 가족을 우상화시키는 것, 내가 그것부터 이제 죽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다시 또 봉독하면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고 내가 먼저 그들을 관리하다가는 바로 영적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즉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피조물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맨부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아빠, 너도 아빠,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아빠, 나도 아빠 그러는데, 우리 피조물,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걸 관리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피조물인 그분께 올려드려서 그분이 관리하도록, 그분이 우리 참 아버지고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나도 피조물이고 내 육신에 그 모든 내 자녀이긴 하지만은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분에겐 어느 누구도 피조물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로 주님의 피조물에게 구체적으로 부모와 부부,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이게 섭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부를 만나게 했고, 만나서 자녀들을 또 낳게 하고, 이게 누구의 바로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로 내가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되겠죠.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부도 자식도 하나님의 뜻에 계셔서 그 사람을 만들게 하신 것뿐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모든 유전자에도 감정과 인격과 정신 모성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만들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인간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식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종일 자신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의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일평생 영혼과 삶이 기름지게 되고, 자식을 따르고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면 고통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상화되면 결국은 바로 멸망의 길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부부도 자녀도 다 만든 것이고, 바로 우리 가운데 모성애도 자녀에게 주는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 속성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부터 무엇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바로 내 자신이 자식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종일 내 것,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부, 내 자녀 생각만 하면 어떻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니까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바로 그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테스트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테스트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얘보다 사랑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니까 결국은 바로 그것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에 칼을 들고 그 손을 놔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자식이냐 내 남편이냐 아니냐,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관리하도록,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보해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결국은 주님이 할 일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게 된 나중에는 무겁고 짐진 자라 수고한 자들아, 바로 이젠 완전히 뻗는 거 만신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또 주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품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그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그것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내 성정에서, 내 마음에서, 바로 내 의에서, 그 피조물인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네가 낳냐가 아니라 내가 낳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도 있고 섭리도 있고, 이런 것이 먼저 우리가 빚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면 나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무엇을 선포하면은 그것에 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은 그냥 타부시하고 뭐 하나님 다 올려드리고 나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오늘 얘기 이거 잘못 얘기,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 부분, 그 주님이 나를, 바로 나도 피조물이고 다 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그분이 관리하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진 데는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뿐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어떠한 주님의 생명으로 그를 우리가 표현하고 또 그를 선포하고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부어줄 수 있는 건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지금 먼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내 의, 내 자아로 그 우상화시키는 것, 그것이 시작이야. 우상시키는 것이, 사단이 그래 잘한다, 너는 뭐 볼 것도 없어, 너는 볼 것도 없어, 뭐 하나님이 둘째고 내 사랑하는 이 가족이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 둘째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우선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 내 자식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지. 그 지금 그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11번째,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영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즉각 따라붙어서 그 존재를 멸망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나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해와 달과 별과 또 다른 종교 이런 것 내 섬기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정말 바라볼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주님 또 신명기에 보니까 난 주님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미워한 것이 바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난 미워한 일 없는데요. 주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님 한 분, 그분의 우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자식도 자녀도 내 모든 환경도 어떠한 것도
바로 주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원수 마귀 사탄들은 그것을 바로 기회 삼아서 그것을 정말 내 마음을 의로 해서 그것을 쫓으며 마음을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바로 그것에 바로 함께 그것을 요구하는 내 마음이 끌려가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마귀 사탄의 그 전략을 지금 피고 있는 것을 오늘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위에는,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바로 나는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영성 회복은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영성 회복, 영으로 돌아가는 법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훈련이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시간인 것을 저는 고백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회복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주님 날마다 갈망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정말 우리 영이 죽은 게 뭔가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지금 이거 옛날에 나눈 거지만은 한번,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대사김질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는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데, 어떤 제자가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장사 지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죽은 자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은 지금 육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주님은 영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영혼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바로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육의 죽음이 바로 혼의 죽음이 바로 우리는 영의 죽음, 이런 부분들이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의 사람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무엇이 영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이 살아나는 것, 지금 찌들고 병들고 영이 끊어진 것, 지금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고 그분과의 그 영 안에서 기뻐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바로 답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의사는요, 육신은
육신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육도 영도 치료할 수 있는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원수마귀 사탄들은 영의 사람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바로 그 혈육관계에서도 그걸 우상화시켜서 바로 내가 자신이 그걸 관리하게 하고, 또 이런 걱정, 근심, 걱정을 나로 걱정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원수마귀 사탄에서 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너 뭐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주님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윤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주를 아시잖아요. 이런 상태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이고, 또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그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떠한 일들에도 우리 윤주가 해를 입지 않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중보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 구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그 먼 곳에 있는 그곳에도 역사하시면서 바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해답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건 주님이 또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어떤 것인가, 원수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물귀신처럼 작전하며 우리를 그 작은 것 하나 전혀 느끼지도 않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그럼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뛰어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섭리와 계획에 위해서 너 만나게 했고, 계획에 위해서 DNA 그 염색체를 통해서 내가 너 낳게 했고, 그래서 자녀가 생겼고 그렇게 됐고, 내가 너 지금 모성애 네 있는 거 그것도 내가 너에게 부어줬고, 그 모성애는 네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모성애를 지금 간접적으로 너를 보여준 것 지금 너는 알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분 완전히 바로 그분만 영의 사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살 길이다. 물에 빠진 거는요, 세상의 물에 이 침수로 인해서 물에 빠졌어. 물에 이렇게 빠졌어. 물이 막 침수해서 사람이 빠진 거는요 소수예요. 소수. 세상에 막 홍수가 돼가지고 물에 빠졌다라고 해서 뭐 몇백 명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완전히 많이 죽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이 빠지면요, 영혼이 빠지면 전부 죽는 거예요. 전부 그 세상 가운데. 그래서 세상 사랑을 바로 거기에 끊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상 그 위에 바로 바로와 같은 세상에 거기 바로가 주는 그 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바다에 내 영혼이 빠지면 그 수많은 지금 세상 가운데 그 영혼이 빠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건지려고 주님 마음 주니 지금 오늘도 그 영혼을 마음 주셔서 간다며요.
비가 와서 못 간다며요. 그렇게 주님 그 마음 주신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세상 가운데 영원히 죽어가는 그 죽음이 지금 빠져있는 죽어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 세상에 진짜 호수에 물에 빠진 건 소수지만 세상 바다에 빠진 그 영혼은 엄청나게 다 빠져서 지금 이러고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게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더 불타겠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 이런 게 영의 세계로구나, 야 이렇게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전략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보좌 앞에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좌 앞에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영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기뻐 받으실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을 나 바라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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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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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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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께 영광을.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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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